1800년대에 독일에서 태어나서 영국 브리스톨에서 선교사로 일생 사역한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는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본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합니다. 조지 뮬러는 하루에 몇 시간씩 구체적인 기도를 하면서 기도 노트를 작성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생 동안 수천의 기도 응답을 경험한, 그래서 조지 뮬러를 기도 응답의 기도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요, 아주 세밀한 기도 제목까지 적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응답받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를 했다고 그래요. 고아원을 200명의 아이도 대단할 텐데 수천의 아이를 돌보면서 단 한 번도 외부에 재정 요청을 하지 않았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루는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탁에 쫙 앉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침에 먹을거리가 빵도 우유도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지 뮬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시작합니다. 감사 기도를 할 때에 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을의 제빵사가 새벽에 감동을 받아서 빵을 준비해서 가져와서 빵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유를 배달하는 마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우유 배달이 안 돼서 그 고안 앞에서 가져온 우유를 아이들에게 공급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중에도 이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그런 우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실화를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었지만 이와 같은 실제를, 믿음의 실제를 참 많이 경험했어요. 조지 뮬러는 이 수천의 고아들, 그 고아들 가운데는 영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지도자들도 나오고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한 끼도 굶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조지 뮬러는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 없이 내가 왜 기도해야 돼?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조지 뮬러는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의 이 반문은 우리가 믿음 없이 한계를 말할 때 하시는 책망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내가 이 기도하는 거 이거 헛된 거야. 왜 그러면서 기도하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실제로 도움과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1억짜리는 안 되잖아요. 제가 능력도 안 되는데 1억을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이력 안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일평생 살아가야 돼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If you can, 할 수 있니? 할 수 없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 믿음이 사실은 언제나 확고한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될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말씀은 변화산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영광을 드러낸 후에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 아래 내려오니까 한바탕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이 아이, 남자아이와 그 아버지가 잊고 있고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서기관들과 다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는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달라 했는데 저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내게 데려와라 그러시니까 아이가 나타났는데 아이 가운데 있는 귀신이 예수를 보고 두려워서 떠니까 그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서 구르고 거품을 흘리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이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서, 불쌍하잖아요 제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봉독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너 아이 데리고 와놓고 믿음으로 당신이 내 아이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할 수 있거든 한번 고쳐보세요. 불쌍한 아이잖아요. 네? 여러분 가정에도요, 사회관계 속에도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으면. 이 아버지 말에는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 있잖아요.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삶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주님, 이 질병 고칠 수 있으시면 한번 고쳐봐 보세요. 주님, 내 자녀 한번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보세요. 이 사업 잘 되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면 한번 도와봐 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이 말씀, 귀신들 나에 고치는 이 말씀 앞에 8장에는요,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맹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하셨어요. 어떠니?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아 보이고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니는 것 같아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눈에 손을 대세요. 그러니까 맹인은 그제서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맹인 치유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이 맹인과 우리가 그런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 예수님을 한번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은 상태. 믿음은 있는데 아직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예배당에 나오는 게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한 상태. 삶의 실제에, 삶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신적 개입을 경험치 못하고 사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기분 좋으면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복이 내 것이 못 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이 2번 더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찾아왔지만 의심과 절망의 안개 속에 있었어요.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더라. 최소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같이 주님,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제가 믿습니다.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서 2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서 외칩니다. 마태복음, 아까는 마가복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은 곧바로 고쳐주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들이 주여 그러하외이다. 예수님이 그때 손을 대시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능력이 너에게 가라.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나 충분해요. 우리의 기분에 따라 예수님의 능력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그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는 조건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분 카톡을 보니까 카톡 프로필에 믿음이 이기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어느 분 카톡 보니까 오늘 아침에 봤어요. 긴 말씀 가운데 끝에 한자로 경천애인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귀신 들린 이 아이 치유 사건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제자들 보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와 함께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기도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기도 없는 믿음은요, 금방 말라버려요. 기도 없는 사역은요, 쉽게 무력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맹인처럼 흐릿하게 주님을 보고 있지 않은지를 묻고,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초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녀들도요, 한번 믿어봐 주세요. 그러면요, 애쓰고 더 노력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안 되겠다. 그러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없이 능력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날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 도움을, 신적 개입을 경험하고, 그래서 힘겨운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반전과 기적 같은 은혜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믿음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흐릿하게 보이는 맹인이 뭐라 그래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말하는 연약한 아버지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시 한번 손을 대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것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지만 그것을 삶에서 체험하느냐 하는 것은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환경에 압도되잖아요.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문제보다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전진하리라. 네? 여러분, 해병대에 구호가 있어요. 해병대는 뭐예요, 여러분? 네? 해병대 출신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적진에 제일 나중에 나온다. 이런 구호가 있어요. 그리고 장교들에게 복무신조가 있어요.
장교들은 어떤 일을 해요? 너희들 가라 이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제일 앞선다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요, 다시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 믿음대로 역사하옵소서. 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하늘도 땅도 만물도 우주의 온갖 기운들도 여러분 운이 뭐예요? 그건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사모하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면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축복과 권능이, 승리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 누구에게로부터 도움과 능력을 받아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대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됩니다. 비록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들의 시선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수 없어요. 어느덧 여러분이 된 거예요. 믿음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무한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또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